오늘은 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해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좁은 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 땅에서도 좋은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또 좋은 목사님에게 좋은 설교를 듣는 것 참 너무 귀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가르치는 그 현장입니다. 우리도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가르침, 또 치유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이제 보고 또 배우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를 잘 배우고 있던 어떤 사람이 뭐 제자 중에 한 명이겠죠. 이제 뭐라고 질문하냐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참 이게 이 질문이 당시에 많이 회자될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기도 한 것이 제가 여기다 풋노트를 달았지만 유대인들은 선민이에요.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존재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혈육 관계로 이해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거를 좀 예수님이 완전 뒤집어 엎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참 충격이었고 또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기존의 구원관을 좀 흔드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두려웠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먼저는 주님의 가르침이 난 당연히 구원받은 자야, 난 당연히 천국 가는 자야 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그대로 가지고 오면 사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을까요? 없죠.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날마다 고민하고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과 삶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등등, 그 선민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구원을 그와 같은 것들로 이제 착각을 하고 확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또 뭐 때로는 또 강도사, 목사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지만은 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했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아닌 분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 이제 돌아볼 수 있어야겠지만 우리 모두가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되 끝까지,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열매를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나의 그 구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함께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확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모두 있어야 돼요. 늘 두려움도 있으셔야죠. 이 두 가지,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주제이긴 해요. 천국에 대한 확신, 또 끊임없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참 이게 주제가 너무 다른 주제인데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은 바울도 그렇고 뭐 항상 바울도 보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넘쳤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확신이 있었고, 동시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뭐 내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신이 떨어질까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떨어질까봐에 대한 두려움의 고백이 또 그의 서신서에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이제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은혜. 그래서 오직 은혜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처럼 날마다 확신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고요, 그리고 은혜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좁은 문. 이 좁은 문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복음서랑 연결해서 봤을 때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이제 힘들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문이에요. 왜냐면 문이 작으니까. 그리고 그 길도 협착하다고 그러죠. 사실은 이 좁은 문이 갖고 있는 이제 의미의 이제 결론은 참 힘들고 작고 들어갈 수 어려운,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문이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문과 길이 어떻다는 거예요. 결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 좋아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죠. 힘쓰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죠. 이런 막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애를 쓰시는 이런 열렬함, 이게 힘쓰라가 이제 원문으로도 보면은 좀 지속성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애쓰는. 또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힘쓰라, 싸우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너에게 주어진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또 애쓰며, 그렇게 좁은 문이기에, 좁은 길이기에 지속적으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그날까지 애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 또 좁은 문, 좁은 길을 그렇게 끊임없이 치열하게 달려가야 할지, 마치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갔던 다름질하는 바울의 모습을 또 연상하게 하죠. 예.
우리는 계속 이런 영적 경주 속에 있는 거죠.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진리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진리의 문, 좁은 문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좁은 다른 길로 이탈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돌아보는 이 일에 힘쓰라가 되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에 힘쓰냐면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너무 힘쓰고 애쓰며 너무 분주한 오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세상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여러분보다 보호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삶의 어떤 치열한 현장과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은 직장 정말 구하기도 어렵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너무 치열하고 불쌍해요. 근데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애쓰고 그런 구조 속에서 정말 좁은 문을 들어가기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남는 거, 이 땅에서 정말 버티느라 힘쓰는 그런 현실이죠. 사탄 마귀가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가장 기본적이고 어떤 생존적이고 이 땅에 물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이 땅의 부요에 힘쓰는 그런 사회로,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자꾸 이제 몰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힘쓰라? 이거는 정말 이 땅이 종말이 될수록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에 힘쓰거든요.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 참 찾기 어렵죠. 뭔가 좀 동떨어진 현실성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 이걸 아무리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금 내가 직장 들어가기 힘쓰는 것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살아남는, 버티는, 더 부요, 다고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에 힘쓰게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치열하게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참 역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참 불가능에 가까운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은혜다, 은혜,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는. 그래서 결국은 주권자, 이 구원의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원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러죠, 성경 말씀에.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뿐이라는 고백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은혜가 전부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헌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사랑에 대한 실천, 실제적인 순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주님 말씀을 보면 동시에 끊임없이 은혜가 또 동반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순종과 헌신이 막 이야기되면서도, 사랑에 대한 실천이 얘기되면서도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도 어디에 기인한다? 은혜에 기인한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죠. 절대 교만할 수가 없죠. 순종하고 나서 어떻게 교만합니까? 헌신하고 나서 나 헌신했다, 나 좀 순종했다, 어떻게 교만합니까? 어떻게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왜 순종 안 하냐고. 왜냐하면 나도 이 순종이 나로부터 기인한 게 아니라 은혜로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은혜뿐인 사람은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그 순종을 다 하고 나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읽고 막 이렇게 운 적이 있어요. 이제 이 말씀 25절 마태복음 연결돼서 막 주여 주여, 내가 뭐 선지자 노릇을 하며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사역을 뭐 크게 감당하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목사하다 보니까 제가 큰 사역을 하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정작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굉장히 좀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거든요. 혼자 밤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다가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역과 많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주님이 안다, 그건 좀 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은혜로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요, 먼저 그 바쁜 사역 속에서 그 어떤 실적을 많이 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의 어떤 그런 연합됨을 누리며 그 사역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저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거든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이제 어제 밤에도 금요 집회 때 동역교회들이 쫙 나왔어요. 저희 11교구도 이제 동역교회가 나왔는데, 이제 농어촌 교회죠. 참 힘든 교회. 저도 이제 농어촌 사역을 이제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단기 선교도 나가보고 했지만은, 국내 단기 선교로 정말 귀하시거든요. 정말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근데 이제 젊은 목사로서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 농어촌의 목사님들도 보고, 또 지금 제가 지금 속한 교회가 초대형 교회니까 또 대형 교회에 속해서 또 그런 목사님들을 또 보잖아요. 제가 당연히 저도 참 힘있게 생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렇게 드러나지고 큰 교회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제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목회자, 설교자, 그런 참 모두가 우러러보는 리더자, 그래서 참 끝까지 함께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리더자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분명히 있는데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참 모두가 존경하는 리더자고 따라가는데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그 내면이 꽉 차 있고, 그 주님으로 충만하고, 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그게 전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전부다. 물론 여러분에게도 각자 좀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꿈이 있을 거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실 텐데, 여러분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다름질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분으로 충분해지는 그런 매 순간의 삶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게 힘써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 주소서 하잖아요. 근데 끝났어요. 안 돼요. 한 번 닫히면 안 열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마치 노아의 방주가 한 번 문이 닫히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된다는 거죠. 기회가 없다는 거. 이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이 시간만이 기회 있는 시간이에요. 난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제가 제일 이렇게 두려워하는 말씀이에요. 난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절대 듣지 말아야 할 음성. 동시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도 맡기리라 하면서 착하고 수고한 종, 이렇게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함께 있었고 길에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죠? 그런데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되어지고 회개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자들 향해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함도 없고 순종함도 없다면 떠나가라. 난 너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일침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가슴에 새기시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가 지옥이죠, 그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다 이 말은 이제 이방인데 열국에서 이방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은 제한된 자원에 갇혀 살죠. 모두가 그래요. 제한된 자원에 갇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원이 많은 사람들 것을 이제 또 서로 뺏는 거죠. 내 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은 전쟁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뭘로 얘기해요? 잔치로 비교하죠. 왜냐하면 여긴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된 내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풍요로 그 공급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살기 때문에 거기는 뭐냐면 풍요예요. 내 안에는 갇혀있는 제한된 자원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으로 살아요. 풍요, 끊임없이 풍요, 공급하시는 넘치는 그 풍요. 그래서 천국은 잔치예요. 그래서 여기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열방이 이제 참여. 그러면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제 이방인들, 나중된 자, 이방인들이 먼저 될 자도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들이 먼저 된 자, 이 유대인들의 구원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건 우리에게도 이렇게도 많이 적용되죠. 나중에 믿는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앞서는 경우들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빗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고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항상 깨어서 내 믿음을 현재 진행형,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31절부터 이제 주님의 탄식이 막 나오는 건데, 이제 주님의 가르침 앞에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위협을 합니다. 위협. 현실적인 위협을 하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잘 가르치고 맞는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당신 죽을 위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위협에 주님이 속지 않죠. 끊임없이 위협이 있고 공격이 있는데 주님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시야가 뭐에 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온전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 여우는 간교함을 뜻하는데 그 헤롯의 간교한 헤롯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이 말은 주님의 공생의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주님 공생의 내 삶 전체가 내가 사명,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뭡니까 이제 안식 주는 일, 구원 주는 일, 참된 평강 주는 일, 내 감당해야 할 그 공생의 그 사명, 그 평강 주는 일을 샬롬을 선포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다가 제 3일에 내가 완전해지리라. 이 말은 이제 주님의 이제 그 부활의 때를 얘기하죠. 주님의 부활까지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온전히 내가 성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역시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게 다 주님의 그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오늘, 내일, 모레 내 갈 길을 간다.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사명과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항상 그 주님의 그 시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죠. 헤롯의 위협에 거기에 내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현실성 없는 말일 수 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외에는
내가 관여치 않겠다는 거야. 신경 안 쓰겠다는 거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류한 일이 몇 번이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끊임없이 그런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런 애쓰심, 내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던 주님의 애쓰심. 근데 끊임없이 뭐예요?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 주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돌아오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그런 탄식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제 진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세워지는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거든요. 그날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정말 모든 열방이 이제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진짜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슴 이제 깊이 새기시면서요. 저는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주님의 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좁은 문 들어가기로 힘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막 버티며 애쓰며 사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도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힘쓰는, 그래서 그분으로 충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